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죠.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봤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때는 너희가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대를 하신 말씀을 해 주시고 승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 주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사건을 우리 사도행 2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큰 강한 바람 같은 또 불꽃 같은 일로서 각 사람들 위에 임하셨고 권능을 받은 즉 예수님 말씀처럼 권능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 사마리아 또 땅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산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0장 말씀 읽은 본문 말씀을 먼저 하기 전에 이 본문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전반부의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전반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즉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것이지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또 구제도 많이 하였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즉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게 되죠. 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 고넬료는 가이사랴 지방에 있었고 베드로는 요바에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랴와 요바의 거리는 대략 6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큰 먼 거리는 아닌 것이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자기의 부하들과 있는 사람 3명을 요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러 떠납니다. 또 이렇게 친절하게도 하나님께서 요바의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지요. 즉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즉 어떤 가죽 공방을 하는 사람 집에 있다라고 해변가에 있는 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곳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어서 요바에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게 되죠. 그게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요바에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는 시간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이 우리 잘 알고 있듯이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에 쌓인 큰 그릇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그릇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땅에 기는 것, 짐승들 나는 것들이 가득 있었죠. 그리고 음성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으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큰 그릇에 있는 각종 짐승들, 기는 것들, 나는 것들을 다 잡아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제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들은 음성을 또 들었는데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3번 반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의아해했죠. 이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의아해하는 그 도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도착을 하였습니다. 노크를 하였죠. 베드로가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러 걸어가는 도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너는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청함에 응하라고 하는 성령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을 영접하고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고넬료라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을 청하라는 요청으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고 하룻밤 묵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그들이 보낸 고넬료의 집으로 같이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10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오늘 30절 말씀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와 처음 만났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당신을 청하게 됐던 경위,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0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라고 이제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4절입니다.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고넬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음성과 그 뜻을 베드로에게 잘 전했던 것이거죠. 고넬료가 하나님께로부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음성을 들었고 그 뜻에 따라서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상태입니다. 베드로가 그 초청에 응해서 고넬료를 만났을 때 고넬료가 바로 자초지종을 베드로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베드로의 답변이 34, 3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말이 바로 사람의 외적 기준, 즉 하나님은 유대인이라는 그 외적 기준만으로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들을 절실하게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보편적인 사고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대인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고넬료를 만남으로, 즉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남으로써 자신의 그 생각들이 바로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실한 것들을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셨던 계기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전에 읽었던 그런 말씀, 먼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즉 환상, 즉 큰 그릇이 내려온 그 환상, 그 그릇에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 있었고 그것을 잡아먹으라 했었을 때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한 그 음성, 3번 반복해서 들었던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부터 43절 말씀까지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와 함께 모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증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36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평의 복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한 것이다라고 바로 첫 서두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라고 볼 수 있듯이 즉 그것이 곧 요한 즉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즉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 사역을 마무리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의 모든 지역에서 전파된 그 말씀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화평의 복음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로부터 온 유다 지역에 전파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역이라고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붓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기름 부음이 아니겠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메시아로 즉 왕으로 또한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세우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사역을 행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또한 잘 요약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시고 또한 복음을 또 선포하시고 또한 모든 병들을 고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잘 요약한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입니다. 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3절에 나오는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 중에 모든 약한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가르치시고 또한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공생의 가운데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또한 고넬료에게 잘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유대의 지방, 이스라엘의 모든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것들을 사도 베드로가 잘 요약해서 전해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전한 복음 가운데 39절로 4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로 41절 말씀 사도행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즉 사도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모든 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임을 확실하게 또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신 것이 아니라 미리 택하신 자들에게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또 모든 사역들을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그 사역을 택하신 자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보여주심 이후에 하신 또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2절, 4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라 미리 택하신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탁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든 공생의 사역들을 함께하면서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또한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또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4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다 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가운데 무엇을 증거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죄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증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다는 그 사실은 그 당시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또한 이 말씀에서 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선지 말씀에서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구약 때 선지자인 것이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될 죄사함을 선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그런 소식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대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모두 죄가 있어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를 죽이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가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53장 10절로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구원을 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게 될 것을 사도 베드로가 구약을 또 인용하면서 전파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전한 이 고넬료와 사람들에게 전한 이 모든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들을 정리해 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주와 또한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위한 제사장 되시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임을 확실하게 선포하였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총 정리하면서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서 많은 곳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한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그 사역과 더불어서 공생의 사역의 핵심적인 사역이었던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그 사역을 전파하였고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전체적인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고넬료와 함께 모인 모든 사람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반응과 모습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44절로 4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또한 그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 고넬료를 포함한 함께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다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그 증거로 그들이 방언을 말했다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언이라고 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처음에 그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임하였던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 강림 사건 나타났던 그 증거가 바로 방언이었지 않습니까? 성령이 모든 사도들에게 임한 이후에 그들이 방언을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사건이 고넬료와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한 것을 나타내 보여지는 증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것을 보고 그들에게 바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확실하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을 확증시켜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주신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 찬양합니다. 처음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을 때 베드로가 한 고백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 찬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진정한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로마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죄악시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을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과 베드로라는 유대인이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셔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셨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큰 그릇에 있는 짐승들, 기는 것, 새들 잡아 먹으라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이방인들, 너희가 생각하는 부정한 사람들 내가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신 메시지를 3번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베드로가 자신이 갖고 있던 그런 편견과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었고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과 또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누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목사님과 전사님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믿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친구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공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가 교회 연결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을 구원의 그런 섭리와 계획 가운데 계획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와 사람들에게 만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핵심적으로 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화평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주님의 사역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 주신 메시아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되고 진정한 구원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세워져 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믿게 된 계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또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까지 자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또한 만나게 하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전파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자라가게 되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